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월 26일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정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저희 집은 친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이어서 또 친가에 친척이 없어서 늘 어릴 적에는 외가를 주로 다녔어요. 그래서 갈 곳이 외가 말고는 없어서 늘 허전하니까 이제 외가를 방문했는데 부모님들이 바쁘실 때는 못 가니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에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그냥 혼자 다녔는데 같은 시내에, 부산 시내에 있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로 한 30분에서 40분을 가면 되는데 혼자 가기 처음은 무서우니까 못 갈까도 생각했지만 가고 싶은 마음에 혼자 다녔는데 버스 정류장 이름도 잘 모르겠고 내리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너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찾았는데 창밖을 계속 보면서 어디에 내릴지를 모르니까요. 자꾸 건물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이거 지나면 이거 지나면 이거. 큰 건물 위주로 가다가 공장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길다란 굴뚝이 2개 있는 공장이 나오면 다음에 내린다. 이렇게 기억하고 늘 다녔습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고 요거 보면 다음에 내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잠깐 졸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중간에 건물을 몇 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큰일 났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니까 계속 보고 있어도 이 건물들이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뒤에 생각해 보면 이제 내릴 정류장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 얼어붙은 채로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에 종점까지 갔더랬습니다.
종점에서는 공중전화로 이곳저곳 혼자 번호 아는 것대로 막 전화해서 어쨌든 어른들이 저를 찾아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 늘 버스를 타면 긴장하면서 밖에 무엇이 나올까, 이 건물 저 건물 계속 기억했던, 긴장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가는 도상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끝이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이니 예수님도 긴장을 늦추실 수 없고 이 제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제자들의 본분임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부터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여실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의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행동의 강령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시죠. 어제는 너희가 복음 사역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아라.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사역을 하는데 너무 없어도 괜찮나요? 너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적당히 입을 것 먹을 것 취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너무 없어 보이냐?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제자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늘 끝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끝이 있다. 그렇지. 끝이 곧 오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나태할 수도 없지.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 사역으로 마지막으로 떠날 것이고,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끝이 아니죠. 다음 끝은 내가 다시 오는 때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역을 하면 안 되고 늘 긴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혼인잔치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긴장하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종의 본분을 다하기 위함이죠. 아직 주인이 잔치에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일 다 끝났는데요 하고 집을 가거나 방으로 가거나 잠을 자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 이런 비유고요. 두 번째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처럼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다 대비하고 마음의 평안을 그래도 그나마 가질 수 있겠지만, 도둑이 온다는데, 도둑이 든다는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면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비유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중간에 맥락을 놓쳤는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 비유의 대상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이 단어로 보아서 제자들이구나를 우리가 이렇게 빨리 알 수 있죠. 곧 끝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긴장해야 하는 복음사역의 제자들,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 복음사역의 제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깨어서 막 긴장하면서 계속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더하기, 그것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무엇 해야 하느냐? 성실함으로 너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꾀부리면 큰일 난다라는 비유죠. 그러면 어떻게든 정류장을 놓쳐서 종점으로 가는 그런 것보다 훨씬 큰 일이 벌어지는, 훨씬 더 큰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비유가 말씀해 주는데요. 45절, 46절에 보면 때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벌받는 제자들, 이 종들이 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들을 맡긴 이런 일도 있을 테고, 또 그 하인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잘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면 더 맡기는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때리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동강을 내어 자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때리다라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이렇게 동강을 내어 잘라내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데 좀 무서운 표현이죠. 이 종들을 동강을 낼까, 이런 말은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강력한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때리다라는 표현에 담아서 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청난 화를 당한다는 말이겠죠. 왜 그럴까? 이 종들은 왜 이렇게 화를 당할까? 그냥 좀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인의 뜻을 아는데, 주인의 심정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그 명령도 어떠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무서운 비유를 들까라고 하면, 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도 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에게도 큰 환난이 닥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박한 이 환난의 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주님이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이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겠죠.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제자들,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오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정직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도 그렇다 보니까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의 전선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맡아서 지금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수여한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자로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았다는 표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든 그것이 교회에서 또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목자도 있고 목원이라는 직분도 있고요.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아주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에 다 함께 감당을 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교훈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하나. 첫 번째, 늘 깨어있는 종의 모습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실하고 성실해야 한다.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맡겨진 사명,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서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늘 성실하고 신실한 종으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사역 가운데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일선에 서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지혜와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자들 통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는,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